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먼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듣기 평가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이 보시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이 대화들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아마 이 광고를 보신 분은 금방 답이 나올 텐데 듣기예요. 듣기. 서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만 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이 문제들은 듣기만 하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평강아. 신명기는 모세가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예요. 단순히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의 중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쉐마, 들으라 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사는 비결이 있어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잘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는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가르치듯 가르치고 가르쳤나니 1절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그리고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이들이 바로 교사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이 교사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 담고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담아가지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미래가 있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것, 좋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간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은 물론 사명을 받은 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르칩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어른된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렇게 하며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때만 해도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저 주인의 눈치나 보며 살다가 갓 해방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특별히 기대할 게 없어요. 이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좋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지금 상당히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야말로 가장 멋진 공동체,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토라, 율법을 잘 듣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유대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유대인은 전체가 한 1,500만에서 600만 정도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한 0.2%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가진 분은 알 거예요. 우리는 노벨 평화상 딱 한 분이 땄어요. 노벨상을 참 과학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아니면 뭐 경제 분야에서 받는 거, 이거 대단한 거지요. 문학 분야에서 받는 거.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전체가 300명이 넘는 그런 수상자 가운데 근 100명 정도가 이미 노벨상을 받았어요. 100명 정도. 0.2% 인구로 3분의 1 정도 노벨 수상자들이 배출되었어요. 뭔가 좀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80%가 거주를 하는데, 특별히 570만 정도 거주하는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역할은 어마어마해요. 미국에는 연방 대법관이 9명이 있어요. 종신직으로. 그 중에 3명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정치 또 법조, 의학,
교육, 예술, 문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며 이끌어가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세계 200대 재벌 가운데 15%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특출난 민족으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적은 수로 아주 힘겨운 그런 역사의 그 걸음들이 있는데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답을 내요.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민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교육이라고. 쉐마. 특별히 그 교육을 하는 랍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대우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눈빛을 보이는지요. 야, 그 선생님 어려. 엄마보다 못해. 야, 아빠보다도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부터 먼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사를 바라보는 눈, 가르치는 일을 바라보는 눈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랍비, 교사, 가르치는 이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존경함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떻게. 근데 이 선생님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을 상당히 귀중히 여겨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아주 깊이 토론하고 같이 꿈을 꾸고 함께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을 대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가르침이 돼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목회를 하고 가르침의 자리에 서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줄 때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 자신과 네게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죽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너무 신선하고 아주 시원한 그런 기사를 하나 접했어요. 17살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코로나가 발생을 할 때 그때서부터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코로나의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코로나 추적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비 슈퍼먼이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 온통 코로나니까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이트에. 하루에 3천만 명이 접속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12월 29일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7억 명이 넘게 접속을 했어요. 돈 좀 되지 않겠어요? 한 업체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광고할 수 있게 해주면 100억 정도를 주겠다고.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광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팝업 뭐 이런 다양한 광고들이 오면 약
한 370억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을 해요. 그가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광고를 실었다면 사이트는 통제불능의 팝업이 넘쳐나 인터넷 연결이 느린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는 괜찮은데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데는 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죽고 사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전염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하며 한마디 더 했어요. 사람들은 이 결정에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미래를 위해 계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충분히 돈방석에 앉을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에게는 17살 이 친구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17살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17살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냥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가 해결되어지고 내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다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게 만들어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인데요.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아버지, 소위 한 세대 부모들 세대예요. 근데 이분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모압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유혹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압 족속들이 바알에게 숭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그 바알 앞에서 쾌락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지고 그 당장의 쾌락 그리고 자기의 쾌락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내가 한번 캐셔라셔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그만치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지요. 멸망했다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성공, 내 돈밖에 몰라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요. 미래는 보지 않아요. 그냥 오늘로 내가 살 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젠 참 편해졌어요. 부모가 가르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정보와 지식,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냥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누르기만 하면 다 보여줘요. 참 편해졌지요. 가르칠 게 없어서 좋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손 놓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 하는 것 저거 하는 방법들을 다 쉽게 찾아낼 수 있어도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만약에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은 마치 뭔가를 많이 줄 것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도둑 많은 멸망시키려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며 덤벼드는 이 세상 속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 그대로 빠짐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짐없이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신명기 6장에는 나와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언제 기회가 있겠지 뭐. 애가 좀 더 크면 하지 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가르치고 그 주님을 같이 나누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이 밥을 먹는 순간이든 길을 걷는 순간이든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이든 간에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지 산다고.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이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고 그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진흙이라고.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고. 무엇입니까? 풀어지기 쉽고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뜻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흙인지라, 우리는 질그릇인지라 조그만 일에도 쉽게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찾아왔어요. 덮쳤어요. 사실은 우리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병이 하나 찾아와서 병이 하나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만 봐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꽉꽉 먹는데 한 끼만 건너뛰고 두 끼까지 건너뛰면 죽겠다 그래요. 배고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피곤해요. 그냥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봤어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감정인데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우울함을 어떻게 떨쳐버리는지, 외로움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과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게 되면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메마른 이 땅,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생명의 바람이 어떻게 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생명의 바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호흡, 사람을 살리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바람 말씀이 들려질 때 메마른 뼈도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도 일어나서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지식보다, 그 어떠한 정보보다, 어떤 삶의 방법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준 우리 교사들을 정말 존경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쉐마 또 하나 따라해 보십시오. 큰 나라 비전으로.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지금 오합지졸 광야에서 지금 어디 정착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소위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나라 백성이 된다, 큰 나라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해줬어. 여러분 이 큰 나라는 고이 갈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 쓰여진 단어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큰 민족, 이 단어가 고이 갈이, 큰 민족, 큰 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는 아직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났을 때 빈털털이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15장에 가서는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무수한 자손들을 보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어.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 붙잡고 따라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위기를 겪지만 소멸되지 않고 큰 나라가 되었어요.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이 땅에 제대로 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됐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큰 민족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너희도 큰 나라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19장 출애굽기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요. 백성들이 지금 이제 노예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았거든요. 자기가 노력하고 모의를 해서 해방을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큰 나라 비전을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세요. 너희는 내 소유란다. 여기 소유라는 이 말은 가장 아끼는 최고의 보물이란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4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큰 나라 사람이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에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신과 가까이 하는 백성일까? 그리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나라일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삶 속에서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참 약하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나라임을 다시 확인을 시켜줘요. 여러분, 오늘 소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배로운 존재들, 정말 소중한 존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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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부르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이 소유로 가까이, 그 보배로운 인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네. 그래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앞에 보면은 그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보니까 구별이 된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마치 바다가 쫙 펼쳐있는데 그 위에 배가 둥 떠 있어요. 물을 담아버리면 침몰해요. 근데 그 떠 있는 배는 비록 바다 위에 있지만 딱 보이는 거예요.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꼭 그런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살아가요. 어둠과 절망과 죽음 있는 세상 살아가요. 신음 있는 세상 살아가요. 그러나 구별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들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꿈을 꿀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와, 참 지혜롭다.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나라 백성이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아, 세상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 이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실 때, 시편 119편은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이 말씀 듣고 제대로 살아가면 훤한 거예요. 깜깜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일이 보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의 이 압박 속에, 어려움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보면 나의 미래가, 나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비춰주시니 우리가 무엇을 깜깜하게 여기며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은 연약하여 실수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발바닥으로 모든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면 네가 밟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네 땅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의 약속의 말씀, 실제로 보여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고 변질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어 세상을,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변화를 보여주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큰 나라,
큰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길 때 그가 널 구원하시고 그가 널 이끄시고 그가 너를 인도하시고 그가 너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면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쉐마,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니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 주 평강이요, 주의 음성 듣고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쉐마 들음으로 우리가 참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힘든 그런 현실이 있지만 큰 나라 가있고 갈, 고이 갈, 이 큰 나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실히 붙잡고, 아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큰 나라 고이 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